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때가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리고 핍박하고 공격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예수님이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 태어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5절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알려주시고 사람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 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알려주시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대화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약간은 생뚱맞아 보이는 이와 같은 결론이 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악한 세력이 주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공격하러 나왔지만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고 한 사람도 병에 걸려 생명을 잃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전 세계의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